이동이 가능하신가요? 여러분이 아기가 조금 있지만 조금만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여기가 이따가 안 보일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조금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또 영아부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교육자와 함께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또 차세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인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시죠? 저를 아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저는 김정순이고요. 옛꿈을 담당하고 있고 와이즈 마더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눌러주시면 한 목사님에 의해서 지금 이제 5개의 이제 톱니바퀴가 도는 것이 우리 온누리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나요? 저쪽이 좀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여기 이제 몸이 관계입니다. 몸이 관계고 성령, 참여, 성경, 선교 요 5개가 이제 한 목사님이 직접 설명하시기는 몸을 관계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팔, 오른다리, 왼팔, 왼다리 이렇게 해서 5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우리 교회를 온누리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가고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요번에도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사회 참여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사회 참여, 그 다음에 선교, 성경, 관계, 성령 요 5가지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고 온누리 교회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요 5가지를 갖는데 이것이 성인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밑에까지 주일학교까지 다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눌러주세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꼬마아이, 영유아유출 예수님의 꼬마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꿈땅은 1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 파워웨이브는 중고등부를 파워웨이브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옛꿈, 영역은 우리가 신뢰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에릭슨의 8단계, 인간 발달 8단계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깊이 이제 발달 연구를 해놓은 거를 기본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은 사랑과 놀이라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 그 다음에 소그룹, 그 다음에 교제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이제 7세가 지나서 8세가 되면 성장과 정체성으로 이것도 그대로 에릭슨의 8단계와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거, 삐아제나 여러 가지 유아교육에 연관된 거로 저희가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견과 탐구, 재미,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가면 세계관과 적용이라는 것이고 큰 틀에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원리는 영유아 유치의 원리는 이제 원리와 이제 그 적용 부분으로 가는데 원리는 핵심 가치와 방향과 전략으로 저희가 이제 짜봤어요. 핵심 가치는 여기 들어오면 정말 이렇게 따뜻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가서 무서우면 큰일 나죠. 영유아 유치 아이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이 시기에는 정말 기본적으로 사랑을 많이 느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씀, 놀이, 질문, 창의가 온누리 성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창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들으실 것입니다. 브로셔를 저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로셔. 그래서 창의라는 단어가 아마 다른 교회에도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재훈 목사님도 창의라는 단어를 창의적인 처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설교나 아이들과 함께 설교 이렇게 너무 즐기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즐김과 동시에 은혜 받지 않으세요? 네, 성인 예배에서 맛보지 못한 은혜가 이게 영화부에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잘 연결할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매번 이제 이 설교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계속해서 토론하면서 조금 더 애드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가치고요. 방향은 말씀에 집중한 양육화, 부모의 동역화, 예배의 특성화. 이것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균형 잡혀야 되니까 말씀과 그다음에 부모를 어떻게 이제 끄집어 드릴 것인가.
저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이 사역 안에 모실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까가 최대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신앙교육은 부모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수하는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의 동역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략은 교사의 전문화, 성경의 놀이와 부모의 교사화를 해놨어요. 요것은 저희가 지금 한 17년 정도 이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꿈만. 그러면서 쭉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엑기스 같은 그런 단어가 3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교사를 어떻게 하면 은사별로 전문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하면 놀이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그냥 그대로 흡수할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부모를 교사화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사실은 365일 동안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거는 여러분이고, 우리는 52주잖아요. 1년에 52주. 52주에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은 사실은 30분도 못 돼요. 막 시끄러운 요 환경 가운데 30분도 못 되면 선생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26시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그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세계적으로 또는 한국에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골치 중에 골치예요. 그리고 어떤 답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무엇인가를 드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3가지에 대해서 항상 교사의 전문화, 성경의 놀이와 부모의 교사화를 늘 외치고 다녀요. 다른 교회 강의를 나가서도 3가지를 외칩니다. 뭐라고요? 교사의 전문화, 성경의 놀이와 부모의 교사화. 여러분은 부모의 교사화라는 단어만 여러분 입력이 되면 좋겠어요. 신앙교육은 내가 한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완전히 막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신앙교사니까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의 신앙교사로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죠? 아비들아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런 원리와 함께 어떻게 적용하느냐. 교회와 가정이 같이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신대 김도일 교수님이 우리 교회의 협력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가교 사역이라고 위에다가 트레이드 마크라고 TM까지 붙여놓으셨어요. 가교 사역은 딱 들으면 가정과 교육이 같이 사역한다. 그런데 가로해놓고 가교를 한문으로 달이라는 브릿지라는 가교를 한문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어의 유의 같지만 가정과 교회가 브릿지가 되어서 함께 다음 세대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TM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트레이드마크로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와 가정이 같이 연결돼요.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참여함으로 표현하는 예배, 감동으로 느껴지는 예배. 교회라는 곳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이 주중 프로그램과 또는 여기에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가정용이 있잖아요. 가정용. 요 가정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걸 가지고 같이 놀이 큐티를 할 것인가. 요걸 잘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블로그에 요걸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연결된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놀이 큐티로 연결돼요. 그래서 반복을 통한 말씀의 생활화를 놀이 큐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걸 사셨지만 실제로 이걸 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실래요? 가족용 가지고 손 좀 들어주세요. 뻗쩍 들어주세요. 자랑스럽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사셔서 함께 오감을 통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놀이화와 부모의 교사화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교사의 전문화로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부모의 교사화로 이걸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는 가장 필드는 영유아 유치의 가장 기본은 사랑과 놀이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1대1이 놀이가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1대1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적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눌러주시면 이 원리와 적용을 가지고 목표가 그리스도의 제자죠. 우리는 끝이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이것이 샤이닝 키즈라는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샤이닝 키즈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영유아 유치아이는 소금이 될 수 없죠.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가 뭐 녹여서 세상에 어떻게 짠맛을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아이는 빛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3살 먹어도 예를 들어서 네가 논 장난감 치워, 이게 다 가능해요. 그 동생 뭐 우유병 가져와, 다 가능해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 자체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완전히 소화되진 않지만 항상 여기서 찬양하고 배운 것이 쉔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쉔을 당했거든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고모나 안 믿는 분한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교회 문턱을 오신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진실함.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을 때 엄마 없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이건 진실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진실하게 키우느냐 다 엄마 아빠한테 달려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원리와 적용으로 해서 목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기는 저는 여기를 영유아기를 바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라기, 씨앗을 뿌립니다. 부모와 교사가. 고린도전서 여기 3장 9절에 우리는 씨앗과 지금은 씨 뿌린 비유를 했는데 씨앗과 물을 주죠. 그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씨앗이 바라기가 되고 저는 성장기, 그 다음에 사춘기 때는 거두기가 되죠. 근데 요새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사춘기 바로 전에 3.5춘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아이들 조금만 키우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부터 손을 딱 놔야 돼. 그 다음에 사춘기 중2병을 딱 앓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딱 그냥 내가 죽고 싶어, 그냥 애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람 만들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성, 하나님 아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녀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되지요. 그죠? 이것이 이제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저는 이거를 영유아유치를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유아학자나 모든 정신분석학자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만 6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을 심어 놓았는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에 따라서 그 씨앗과 함께 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자라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이탈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병든 자아로 왜곡된 자아성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대개 골든타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유아유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는 이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모스쿨이 있어요. 예꿈 부모스쿨이 3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교사의 전문화와 함께 교육자들이 여러분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항상. 할렐루야. 근데 안 먹어. 안 오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고 오시겠습니까? 네, 거의 협박과 공갈은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이제 21일부터 토요일 날 3만 원에 모셔요. 이게 여기 이제 주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중 프로그램으로 수강을 하시면 거기에 부모 교육비가 있어서 그냥 오시면 되고 주중 프로그램을 수강하시지 않으시면 영화부는 꿈터가 있거든요. 그냥 3만 원에 8주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 암송의 기쁨과 가족이 하나 되기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을 할 겁니다.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애착을 할 것인가. 왜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러브 탱크에, 그죠? 모든 인간은 이 사랑의 탱크가 있거든요, 마음에. 요 러브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 여자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네. 그러면서 계속 여자 순례를 하는 것이 외도예요. 여자는 또 남자 순례를 하는 것이 외도야. 그죠? 이것이 결국은 영유아유치 때 러브 탱크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순례를 해요.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한테 조금만 잘하면 확 넘어가. 그 진실성과 그런 걸 잘 분별이 안 돼요.
그것이 영유아유치에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한테 연결해 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번에 이제 현은자 교수님 모셨어요. 그래서 동화책 읽기를 어떻게 연결하고 독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영유아유치 때 이미 문제가 발생되고 보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마음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또 이해해주냐, 공감해주냐 이런 것들을 독서 치료. 맨 나중에 항상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한다면 다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올해는 더욱더 가정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교회는 여러분한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너무 골든 타임에 너무 중요한 시인 가운데 여러분이 이 아이를 이 교육을 이 양육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눌러주세요. 네,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는 뻔한 얘기인데 실제로 알지만 잘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세상은 그냥 루키즘이잖아요. 미래에서 증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하고 광고하고 있어요.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외모 중심주의가 루키즘으로 연결되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으로. 그죠? 그것이 결국은 지식과 그다음 쾌락주의와 파멸로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음과 그다음에 이것이 페이스를 통해서 말씀으로 경건으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 가치관이 정확하게 우양우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가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혼돈되게 시소를 타고 있는지 이 시소 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우리 아이들한테 혼돈을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의존이에요. 키워드가 의존이에요. 여기 육체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쭉 나오는데 부모님한테 완전히 의존이죠. 이 아이의 당근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돌보니의 태도를 여러분이 여저께 그 오마이 베베인가 그거 보셨어요? 오마베? 그죠? 거기 주한이 봤어요. 주한이. 그 왜 뮤지컬 가수 부부 아이들 31개월이에요. 그래서 막 아빠가 막 장난치는 거야. 이게 젤리가 있어요. 뭐 포도알 같은 젤리를 이렇게 주는데 그 젤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빠 손에 있어요. 근데 얘가 주한이가 계속 그걸 달라고 하니까 뭐 공손하게 그러면 주세요. 막 이렇게 사랑스럽게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해.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이한테 손에 이제 다 5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빠가 그걸 또 뺏으려고 장난기가 이제 발동돼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주세요 해봐. 그러니까 아빠가 주세요. 그러니까 공돈하게. 그러니까 주세요. 사랑도 덮게. 주세요.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대로 흡수되는 거지. 그대로 흡수되고 그대로 의존되고 31개월 요 아이 영아부의 요 아이는 그대로 여러분이 혹시 아빠 중에 담배를 못 끊었다. 그럼 담배 피우는 것을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대로 여러분의 거울 그 거울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아이 때문에 경건해지고 아이 때문에 훌륭해져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훌륭하기를 선택하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영역, 여기는 뭐 완전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사랑이라는 어떤 여러분의 무조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아일기,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이제 발견이죠. 발견도 요때, 영적으로 보면은 모방함. 이것은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여기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 5살만 되면은 왜 시리즈가 나와요. 왜 그런데, 왜 그래, 왜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줬던 어떤 그런 방법론은 정말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시키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른은 자꾸 뭔가 캐는 것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른의 시기와 여러분의 자녀의 시기는 안 맞아 들어가. 여러분의 자녀의 시기는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너무 귀찮아,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에 왔으면 쉬고 싶어. 요것이 언밸런스 하기 때문에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유아기는 발견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유아 이기는 흡수. 그래서 아까 의존, 발견, 흡수가 영유아 유치기에 굉장히 키워드예요. 의존, 발견, 흡수. 아이들한테는 끊임없이 탐구하기 때문에 위험한 걸 몰라요. 그죠? 위험한 걸 몰라서 그냥 아직 일단 대봐야 돼. 일단 당해봐야 돼. 코피가 터져야지 알아. 그래서 발견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에릭슨의 말에 의하면 사실은 1세에서부터 3세가 완전히 자율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1세에서 3세는 너무 애기야. 얘를 어떻게 자율성을 둬요? 위험한 거 천진데. 여러분의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위험한 거를 일단은 다 손에 안 만지게 만들어놔야 돼. 위에 있거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율적으로 놀게끔 해서 창의성을 막 개발해줘야 돼요. 3에서 6세는 주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도성도 다 막아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시각과 여러분의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열정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열정은 아이들을 다 어떻게 정말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은데 이미 영유아치 때 너무 지나치게 간섭과 손때를 많이 묻혀서 아이들 마음에는 때를 많이 묻혀놔요.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나요 지금? 느껴지나요? 아멘이 되나요? 예, 그래서 이때가 너무 중요한 골든타임에 여러분의 더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는 이제 모방자가 되는 거예요. 교사와 부모가 좋은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를 신뢰함으로 건강한 인성교육이 최고죠. 영아기 때. 그 다음에 양육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를 보면은 눌러주세요. 유아기를 보면은 안 눌러지나요? 할렐루야. 네, 유아기 믿는 자 쉽게 따라옴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한국 어린이 그 협회에서 나온 거 보면 실제적으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유아치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의 우리가 쉐널 시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의 완전 로버트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쉐널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기에 믿음이 이제 채워지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해서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믿는 자로서 쉽게 따라오는 거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쉐마를 아시겠지만 신명기 6장 말씀이잖아요. 쉐마가 아침과 저녁에 2번을 암송하고 임종할 때 암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생 전체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유대인 정통파의 목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쉐마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학가다는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뭐 헬라카 학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학가다는 반복 교육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여기 이 아이 때는 그 본 만화를 또 보고 그 똑같은 데서 또 웃어 또 좋아하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괴롭지 않아요? 한 번 본 만화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근데 본 것을 또 계속 보기를 원해. 계속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반복 교육인데 이스라엘은 단순 무식하게 반복 교육을 연결해요. 근데 우리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 교육이에요. 그래서 영아부에서는 영아부와 유아부는 이것이 똑같아요. 교재가 똑같아서 이게 2년 컬인데 2년에서 4년을 똑같이 배워요. 그 다음에 유치부가 조금 교육제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저를 포함한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 교육이에요. 우리는 한번 쓱 하고 그 다음에 알았다고 쳐.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가 반복 교육이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와.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것이 반복 교육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경제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 진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겉으로만 알고 있고. 이게 한국인과 유대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복 교육, 아주 무식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도 구약에 계속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온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하라. 똑같아. 모든 것이 다 반복이에요. 말씀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 교육에 대해서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반복 교육의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도 계속 읽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런 그 이야기 성역들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줘서 이것이 이 아이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이들도 그림책도 보고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림만 보면 다 외우는 거. 요 시기가 딱 그 시기인데 요거를 여러분이 정말 아주 온전하게 이용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보르타, 이거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가정 예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연결하는가. 이것이 습관화될 것인가. 기쁘게. 이거 지겹게 습관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기쁘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의 키죠. 그래서 남자들은 진짜 유머를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빠들이 좀 바쁘시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유머를 막 찾아가지고 아빠한테 슬쩍슬쩍 줘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꾸 주도권을 줘야 돼. 그래서 아빠가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와이즈 마더링을 또 합니다. 와이즈 마더링을 해서 엄마들한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아빠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화요일부터 또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 와이즈 마더링의 목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만 이 가정이 자녀들이 이게 다시 다른 데로 일탈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사단이 전략 중에 아빠를 가정 가운데 권위를 완전히 없애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을 헷가닥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계속 이제 아빠 위에서 막 난리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야. 아세요, 모르세요? 응?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살짝 우리가 아빠들을 볼 때 너무 큰 아들이야. 아직도 철이 안 들은 것 같아. 그죠? 네. 쳐다보지 마세요. 부부인 거 금방 나. 표시가 나. 살짝 철이 안 들은 것 같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정말 남편을 무시하고 싶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돕는 배필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더 준 것 같아. 여자들한테 살짝.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을 계속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질서가 세워지면서 가정 안에 놀라운 아이들이 일탈이 적어져요. 이제 사춘기로 올라갈수록. 근데 여자는 사랑이고 자녀들한테. 그 다음에 아빠들은 너무 중요한 존중이에요. 자녀들한테. 뭐라고요? 아빠들만 뭐라고요? 존중. 그래서 자녀들한테 눈빛 하나도 내가 이 아이를 조금 크면은 아이들이 요때는 잘 모를 거예요. 이 아이의 가치가 있다. 난 너를 인정하고 있어라는 눈빛만 줘도 아이는 이게 힘을 받아. 아이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사랑을 받고 아빠한테는 내가 가치가 있고 존중을 받는다. 인정받는다는 것만 알면 아이들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요게 아주 비밀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히노크는 공헌하다, 봉헌하다 교육. 여기 너무 놀랍게 순교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유아유치 때 왜 계속 왜 할 때 여러분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물어줘야 돼. 할렐루야. 답을 해줘야 돼. 요것도 어느 시간만 있으면 끝나. 어느 시간을 지나면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근데 요 시간은 우리가 다 놓쳐. 왜냐? 동생이 있고 애가 막 셋되고 그다음에 또 뭐 집안이 한번 풍파 나죠. 뭐 여러 가지로 그럴 때 이제 순교를 못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히노크의 순교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티쿠날람은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게 발전시키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교육 사상과 교육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전수하는 게 인생의 목표야. 내 자녀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고 통합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뭐죠?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세상의 루키즘. 그죠? 조금 더 넓은 평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더 깊이 있는 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시하고, 나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 요새 제가 또 책 장사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빅퀘스천을 갖고 왔어요. 요즘 핫으로 뜨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김대식 씨예요. 김대식 박사. 카이스트 박사인데, 이 사람은 이게 중학교 2학년에 독일 가서 중고등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MIT를 나오고, 또 일본 갔다가 지금 카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지식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뇌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31개의 질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이런 질문. 삶은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정의를 기대해야 하는가? 만물의 보충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거를 여기서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되는 시기, 2030년, 2040년대에는 기계가 강한 인공지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가 우리를 많이 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 한 명과 컴퓨터만 있으면 1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대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기계한테 심어놔야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아니? 그걸 여기다 심어놔야 돼. 기계한테. 왜냐하면 기계에 많은 인간들이 기계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을 있으면 이건 잊혀진 질문이에요. 요 잊혀진 질문은 차동엽 신부가 썼는데 여기 이병철 씨가 쓴 거예요. 이병철 씨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24가지의 질문, 엄청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던져서 이게 이제 그 카톨릭에 누구 해서 결국은 차동엽 신부한테 답을 쓴 거예요. 뭐냐면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 물질로, 한 사람은 지식으로 최고봉인 이 한국 사람이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빅 퀘스천과 잊혀진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굉장한 화두로 진실된 질문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말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명확히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한테는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아이들이 2020년, 2030년에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어른 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 사회를 인도해야 할 리더로서 무엇을 지금 가장 중요한 아주 골든타임 가운데 무엇이 심어 넣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긴박성과 급박성을 말하고 싶어. 여러분의 지금 이 몸이 막 이렇게 소름이 끼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를 무엇으로 키울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키울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한테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영화부 목사님과 전사님 소개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찬호 목사님 1, 3부, 2부에는 김찬숙 전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5년도부터 영화부 담당하면서 1, 3부를 맡고 있는 김찬호 목사입니다. 항상 아이들 마음을 잘 알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아이처럼 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2부 맡고 있는 김찬숙 전도사입니다. 많이 교제하고 많이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정순 목사님 오셔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아이들과 가정과 그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들 마음이 많으셔서